오늘 이 말씀은 빛과 소금의 비유 아마 많이들 들어본 말씀일 텐데, 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앞으로 뭐 매주 예수님의 비유를 하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틈나는 대로 예수님의 비유들을 하나하나 쭉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학이 더 많이 가르쳐지고 있고 자꾸 사람들을 그 신학이 혼돈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버리고 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매주 비유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주에 꼭 필요한 말씀 있을 때는 그 뭐 하여튼 필요한 말씀들을 하되 뭐 그 외의 시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들을 하나하나 틈나는 대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이때까지 내가 수많은 교회에서나 뭐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말씀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 너무 충격이었던 것은 이때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과 성경이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강도도 틀리고 또 여러 뭐 핵심적인 뭐 중요 뭐 이렇게 강조하는 그 강접전도 틀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런 의아한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느 쪽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어느 쪽을 말을 따라야 돼요? 아무리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다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결국 목회자의 설교도 어디서 나오죠? 성경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강조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하여튼 뭐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뭐 이단같이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 말씀과 다르면 성경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중세시대 때 그때 당시 뭐 교황이라든지 수많은 사제들이 면죄부 판매하고 그랬잖아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돈 몇 푼 바치면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없이 돈 몇 푼 바치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는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중세시대 때 수많은 뭐 교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제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섰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잖아요. 루터, 칼빈, 쯔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 뭐 세계사 시간에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왜 성경하고 다르게 가르치지? 성경,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은 성경인데 왜 교황이고 사제들이고 교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성경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지? 우리가 이건 목숨 걸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실제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잔인하게 죽었죠. 조누스 같은 사람들 산채로 화형당하고 수많은 잔인한 고문 속에서 죽었는데, 하여튼 그 루터와 뭐 이런 칼빈과 같이 성공적인 또 개혁자들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들은 타락하고 죄로 물든 존재잖아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재단질하고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평소에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중세시대 때 더 안타까웠던 것은 또 성도들이 성경도 접할 수 없는 또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시간 내고, 또 뭐 성경책이 비싸기를 합니까? 우리 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돈 뭐 몇십만 원씩도 펑펑 쓰면서 성경 이거 싼 거는 10,000원도 안 합니다. 비닐로 된 거 이런 거는. 근데 그런 성경 하나 사서 읽는 것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영혼을 너무 방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비유들은 특히나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베푸신 목적도 더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들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과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다른지 그런 것들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빛과 소금의 비유인데, 먼저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소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소금은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소금이 좀 흔하죠. 뭐 값도 안 비싸고. 그런데 우리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소금 때문에 뭐 왕권과 지방 호족들 사이에 다툼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항상 인간 삶의 모든,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소금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맛을 내는데도 소금이 꼭 필요하고, 여러분 나물 묻혀놨는데 소금이나 뭐 하여튼 간장이나 소금기 없이 나물 묻혀놓으면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또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라도 아무 찍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맹거 채로 그냥 소금구이 그냥 삶아 로스구이 해가지고 아무 소금도 없이 먹으라 그러면 계속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맛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은 맛에도 필요하고, 또 옛날에는 지금처럼 냉장고나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물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뭘로 음식물 같은 걸 뭘로 저장해요? 소금을 쳐가지고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문화권마다 염장 음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뭐 냉장고가 있어, 뭐가 있어요. 특히 이 예수님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막 지금 우리나라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사계절도 없고 계속 여름이잖아요. 더운 그런 데인데 소금은 하여튼 맛을 내는 데서도 꼭 필요하고, 또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 쓰이는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의 생산량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거 이때 당시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그 조선 총독부가 뭘 독점해요? 소금을 독점합니다. 소금, 인삼, 담배, 돈 되는 거 다 독점해가지고 지들이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그거 다 경제수탈로 다 썰어가 버렸잖아요. 거기에 소금도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소금이 그렇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 샐러리, 일반 직장인들 월급을 샐러리라 그러잖아요. 뭐 이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샐러리 그 원천이 뭔가 하면은, 원어의 유래가 뭔가 하면은 로마 시대 때 군사들이 월급을 받을 때 이렇게 돈으로 받기도 했지만은 돈이 없을 때는 소금으로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솔트가 영어로 솔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샐러리 이런 어원이 나왔다.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소금이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소중한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소금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맛이에요. 맛. 그리고 그 짠맛 때문에 나타나는 이렇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 자, 그런 것이 있는데, 자, 소금이 이렇게 맛, 그리고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소금이 짠맛도 사라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사라지고 이러면 소금이 어디에 쓸모가 있겠어요? 한 줌 모래는 차라리 시멘트 개는 데라도 한 줌 못 해가지고 무슨 건축물의 일부라도 될 수 있지, 소금은 어디에 쓸 거예요? 무슨 결합력이 있어요. 눈덩어리처럼 뭉치면 뭉쳐지기를 해요. 도대체 어디 쓸 수 있어요? 비 한 번 오면 다 녹아내릴 텐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버려진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금과 같이 너무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세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지만 소금이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버려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뭐 더 많이 남기고 더 적게 남겼다고 칭찬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5달란트나 2달란트, 이거 나중에 이것도 배울 거예요. 자, 똑같이 칭찬받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잖아요.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데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하고 난 다음에 저 어두운 곳에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맨날 세상의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이걸로 끝내지, 이런 말씀들에 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아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뭐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저는 이제 막 정말 이제 갓 믿게 된 새신자입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느냐, 맛을 내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정도 그 주인이 오랫동안 떠나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시지만은 계속해서 아무 열매도 없고 기능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도 나타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 지옥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임이 판명났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빛이라 그러고요, 이 등불을 켜서 말하래. 그러니까 뭐 빛도 잘 비치지 않는 이름 책상 밑에나 이런 데 감춘다는 말이 아니고, 등불을 켰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등불은 가장 환히 멀리 비칠 수 있는 곳에 누구든지 불을 켰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장 많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곳에 올려두겠죠. 지금 우리 여기 형광등 있지만은 형광등을 여기 지금 이 강대상 밑에나 이런 데 설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치는 곳에 이 빛을 형광등이든 뭐 등불이든 뭐든 설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뻗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춘다고 합니다. 자, 먼저 빛의 성질에 대해서 보면, 자, 빛이 가진 능력은 막강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칠흑 같은 밤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방 한 곳에 다 이 세상 모든 어둠을 이 모든 이 작은 방 안에 다 모아 놓는다고 해도요,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없어요. 촛불 하나 켜는 순간 어둠은 그냥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빛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작은 불꽃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른 빛을 발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빛은 나에게서 나온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빛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빛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을 확실하게 이렇게 불이 붙고 그렇게 빛이 비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두기를 원해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은 자기가 기독교인인 거 세상에 나가서 숨기기에 바쁩니다. 아유, 뭐 기독교인인 거 안 들켜야지. 그래서 평소에 혼자 있을 때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다가 직장에 가서는 뭐 같이 친구 동료들하고 뭐 밥 먹고 이럴 때는 뭐 학교든 뭐 직장이든 가가지고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얼굴 한번 쓱 닦는 척하면서 기도 잠깐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밥 먹고 그러는 식으로 빛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도 등불이 되게 해주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문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면,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막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고 말도 항상 공손하게 하고 뭐 하나 티잡을 것이 없이 착하고 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할까? 칭찬을 하겠죠. 그러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가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요. 자, 여러분, 착한 사람은 예수 믿고 더 착해져야 돼요. 그리고 악했던 사람은 예수 믿고 선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착한 사람은 더 착해지고 악했던 사람은 점점 더 착해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교회가 뭔가 다르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가 보다. 야, 저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저 변한가 봐. 야, 저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병원 다니고 무슨 클리닉 다니고 그렇게 해도 술 못 끊다가 야, 교회 다니고 단번에 술을 끊었어.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에 오면 어떻게 자꾸 배우는가 하면 맨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와도 허구한 날 괜찮대요.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고 용서해 주시면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번 실수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한 사람들은 그런 말이 필요해요. 그런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허구한 날, 죄악 가운데 살고 허구한 날, 늘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돼. 이게 필요한데 허구한 날 괜찮습니다. 허구한 날 용서해 줄 겁니다. 허구한 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실컷 죄짓고 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괜찮다 그러면 더 담대하게 죄질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TV들 보면 과간이잖아요. 한때 교회에서 큰 교회들 간정 집회하고 이랬던 연예인들이 그렇게 뭐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면 연예인들 간증 나오는데 이 양반들이요 TV에 나와서 뭐 자랑하는가 하면 술 먹고 사고 친 거, 나이트클럽 다닌 거 그런 거 자랑하고 앉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 되는 자녀의 모습입니까? 이건 교회에 욕먹이는 짓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연예인들을 강단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소금과 같은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이벤트하고 사람들한테 호기심 자극해주고 이런 것들에 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계속 내세우니까 교회는 점점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어디 쓸 데가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 버려져서 짓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등불이 있는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아요. 형광등을 설치했는데 아무리 불을 켜도 불이 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광등 이걸 무슨 기둥으로 쓸 겁니까? 물 따라 먹는 컵으로 쓸 거예요? 뭐 어디 쓸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분이지만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짠맛도 없고 빛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맨날 어디 구석진 데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버림받을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들으면 맨날 그냥 우리는 소금이에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런 말은 잘 안 해주잖아요. 저는 오히려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더 무서워요. 뭐 빛이 됩시다. 뭐 소금이 됩시다. 이거는 둘째 문제고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이런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빛과 소금의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다가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누가 믿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말로는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만은 실제 교회에서 맨날 무슨 횡령 사고 나고 무슨 성추행 사고 나고 허구한 날 세서바지 마라
그러는 것들 하는데도 맨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욕먹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착한 사람은 더 착해지고, 아꼈던 사람과 아꼈던 것을 버리고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방법들까지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나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돼요. 나도 처음에 친한 친구들, 제가 친구 많이 사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친구들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내 친구들하고 그렇게 둘 중에는 갈라서야 되는데 저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 친구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면 나도 그 친구들하고, 그렇다고 그 친구들 내가 지금까지 끊어버린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연락되면은 같이 또 교회, 가까운 교회 꼭 나가봐라. 그리고 성경도 선물해주고 할 수 있는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빛에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난 친구들하고, 내 친구들이 중요하니까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나이트 클럽도 다니고 같이 나쁜 짓도 하고 저 친구도 어떻게 버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욕은 해도요, 교회 욕은 못해요. 야, 쟤 봐라,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더라. 와, 저 뭔가 하여튼 교회가 뭐가 있긴 있는가 봐. 쟤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렇게 입에 욕 달고 살던 애가 말하는 거 밖에 욕 절대 안 하더라. 요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대의 많은 사역자들이 괜찮다, 용서한다 이런 말들 너무 그런 거에만 귀 기울이고 위로받는 말씀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는 자칫 자기 영혼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회개하고 분발할 걸 요구합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 책망 듣는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회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열심을 내면 되고요. 회개도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래도 내 힘으로 나를 잘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돼 있고요. 자, 여기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자, 징계는 당연히 누가 부모님한테 회초리 맞고 이러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자,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힘이 없고, 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보면요, 힘이 빠져요. 너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연약해도 어떻게 하래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래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래요. 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찔림을 많이 받았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건 뭐겠어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도록 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죠.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란 말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대요. 자,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평, 거룩함 이런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상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요, 항상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심판과 관련해서는요, 계속 우리 행위하고 연결시켜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은 행위로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행위는 진짜 믿음을 구별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이런 식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게 모순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재판에서 그 피고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재판정에서 손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재판정에서 무슨 말을 하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법정에서 그 사람이 뭐 살인죄를 저질렀던 뭐 큰 죄를 저질렀던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증거가 뚜렷하면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뭐 내 말로는 나 절대 그런 죄 안 지었다 그래도 그게 하는 현장이 사람 뭐 죽이는 현장이나 이런 현장이 CCTV에 다 담겼다. 그럼 내가 절대 사람 안 죽였어요. 그게 아무도 그 말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으로 드러난 그 삶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앞에 선다고 그러잖아요. 심판은 다른 말로 재판이잖아요. 재판정 앞에 서면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말씀대로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건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라고 영원히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말로만 따르는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선견자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래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 듣기 싫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래요. 듣기 좋은 말만 해줘. 왜 자꾸 뭐 회개하라, 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왜 자꾸 듣기 싫은 말을 해? 괜찮다고 말해줘. 괜찮다고. 하나님 사랑 많은 분인 거 우리 날마다 배웠는데 그런 말, 성경에 똑같은 말인데 그런 말씀만 해주면 좋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왜 맨날 뭐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 그런 말을 왜 해? 그렇게 반응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의 기록에서 영원히 있도록 하라고까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죄악을 섬기는 걸 더 좋아하는 마음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빛과 소금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비유 둘 다 결론은 마찬가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 소금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맛과 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은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정말 참된 믿음 있으면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말 함부로 하겠어요? 어떻게 욕짓거리를 함부로 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하는 나쁜 짓 똑같이 따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리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뭐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뭐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잔만 봐도 막 머리가 어지럽고 싫어지고 속이 매석매석해진다 그러잖아요. 술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 받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도 되어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구원받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망망대해에서 구름까지 잔뜩 끼고 천둥 번개치고 이러면요, 그 선원들이 뭐 지금이야 나침반 이런 게 있지만 옛날 선원들은 뭐 하늘에 별자리도 없고 달도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저 해안에 있는 작은 불빛 등대 하나,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거기에 해변이 있는 거 알고 육지가 있는 거 알고 거기로 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는요, 교회들마저도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만큼이라도 참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구원이 있는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려운 말씀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운 말씀도 오늘 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과 같이 정말 중요하고도 소중한 존재로 저희들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빛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짠맛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런 말씀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볼 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입술로의 고백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짠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둠을 환히 밝히는 빛의 자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고 나서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되고 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정말 빛의 자녀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하고 어렵고 세상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짓밟히고 있는 이런 세대 가운데 다시금 교회가 일어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환한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어서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